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성경을 펴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때 딱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었지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으니라.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사람은 다시 급하게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무슨 점을 치듯 이런 식으로 깨달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불가능하니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면 이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미다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이다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미다스 왕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시렌느를 융숭하게 대접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말할까 한참을 고민하는 끝에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닿는 것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그의 손은 마침내 자기의 사랑하는 무남동료 외동딸을 황금 덩어리로 만드는 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돌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왕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시작했으니 오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지난주 나눈 누가복음과 동일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본문 12절에 앞서 나오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지난주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과
전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지요. 여기서 누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을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막연하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많은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할 기도의 응답, 좋은 것인지는 잠시 후에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간청한다라는 그런 조금 억지스러운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앞선 6장의 말씀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는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 핵심 가치와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실천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실천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좋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좋은 것, 즉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본문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를 사람들은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최고의 말씀이 조금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고작 남에게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라니. 이는 지극히 당연한 도덕관념이고 인간사 평범한 이치에 불과한데 뭐 그리 대단한 비밀이라고 이를 우리가 구해야 할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지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좀 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특별한 깨달음과 비밀스러운 지혜가 아닌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지극히 평범한 도리를 이토록 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의문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대접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는 무려 11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대접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이를 17절, 18절, 19절에서는 열매를 맺다라고 번역해 놓았고요. 똑같은 단어를 21절, 22절, 24절, 26절에서는 행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그냥 소박하게 행하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예를 갖추어 음식을 차려놓거나 사주다라는 뜻의 대접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으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긴 것이지요. 그럼 12절의 말씀을 이러한 뜻을 새겨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행해 주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 그 뜻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번역해 버린 말을 원어의 의미로 살려 번역해 보면 그렇게 행하라 라는 뜻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분명 그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가 바로 황금률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찾아내야 할 해석의 초석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그렇게를 나에게서 찾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살필 줄 알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이 저절로 찾아진다는 말씀이지요. 참으로 황금률이라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처럼 가까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해도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여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줄 줄을 물으면 퉁명스럽게 아유 됐습니다. 이렇게 대꾸합니다.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 벽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네가 그에게 먼저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행하기 이전에 그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을 그렇게 행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해준다면 손해볼 것이 뻔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알량한 내 자존심마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내어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라면 언제든지 그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라면 그는 영원히 남일 뿐입니다. 내가 상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그렇게 그에게 행하라. 이 말씀은 쉬운 듯하나 실상은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교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계명과 같은 위치에 놓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 다음의 둘째 계명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좋은 것, 바로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이 없이 우리가 구해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그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를 어떻게 잘 실천할지가 중요하고 무거운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마다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었기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기적은 출발하였고 완성되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그도 싫은 것이고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좋은 것은 해주면 되는 거지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그러한 겁니다. 내가 온전한 구원 역사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그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맙시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실천합시다. 내가 말하고 소망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우리가 갈망해야 할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그것을 그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그 사람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그도 누리고 만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지요. 이는 오로지 복음에 증인된 삶,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전도와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인 수를 눌려 우리도 남들처럼 근사하고 폼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받고 있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대접하고 베푸는 사랑은 반쪽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랑과 애정을 완전한 사랑으로 바꾸는 길은,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도 예수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를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준다 해도 그는 그저 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기를 소망하는 좋은 것이 바로 전도의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리고 바로 지금 기도를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 친구, 형제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 좋은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그에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전교인 7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 가족과 낙심한 성도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온 성도가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착한 행실로 선한 이웃되게 하소서. 아멘. 행복 동행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수정동 교회 200성도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훈련에 힘쓰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헌신된 동역자, 평신도 지도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